회복을 위한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장마도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있고 이제 한 3주, 4주에 걸쳐서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휴가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즐길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쉼을 누리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또 쉼을 줄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유익함이 됩니다. 한 조사해 보니까 휴가에 가장 동행하기 싫은 사람 1위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1위가 시집 식구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은 안 웃으시고 2위는 남편입니다. 3위는 자녀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휴가를 출발하는 날 반드시 제일 먼저 차에 타고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집에 남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의 학자 듀마데지가 그의 저서 현대 여가 위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삶에 주는 좋은 기능들에 대해서 휴식이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좀 썼는데 세 가지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일에서 오는 육체적인 피로를 해소시켜주는 휴식에 기능을 준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또 기분 전환에 어떤 기능을 준다. 또 세 번째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더 창조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면 진짜 어떤 일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심지어 이렇게 일 중독에까지 걸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을 하다 못해가지고 일을 중단하면 막 불안함을 느끼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러니까 제가 일 중독의 3단계라는 글을 봤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일 중독의 1단계는 집에 와서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 중독 2단계는 일 중독에 걸렸다고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하면서 일부러 취미나 봉사나 여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예요. 억지로 막 그런 걸 만들어야만 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일 중독의 3단계는 어떤 일이든지 환영하고 주말이나 밤에도 일하고 심지어 건강이 무너질 때까지 일하는 사람. 일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심지어 병들어서 막 이렇게 골골거리기까지. 여러분 혹시 어떤 유형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요, 문명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여가를 죄악시하지 않고 심지어 이 쉼의 가치를 알고 쉼의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구 사회들, 미국과 캐나다 이런 사회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쉬는 날이 우리나라의 약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년 중에 이제 연중 쉬는 날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추석 그러면은 그 추석 당일과 앞뒤로 하루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쉬고 그 앞뒤로 이제 주말이 또 붙어 있으면 거의 한 12일까지도 쉬는 그래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때. 그리고 이제 많은 다른 이렇게 여가 시간들도 있는데 퇴근도 일찍 하고 그죠. 3시, 4시만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들은 이제 일을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마치고 나면 이 가족과 함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공원이나 자기 집 앞들 같은 데서 바베큐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조금만 이렇게 여가 시간이 생기면은 가까운 휴양지 같은 데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굉장히 철저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문화가 어색하고 제가 맡고 있던 어떤 그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여가만 되면 목사님 우리 어디 가가지고 바베큐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꼭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예배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어색했는데 우리는 막 적어도 한 3시간 4시간씩 집회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피자 한 조각 먹고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더라고요. 거기는 어색했는데 저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던 것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게 정말 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휴가 시즌을 맞아서 이 쉼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과연 이 성경적인 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큰 첫 번째는 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쉼의 영성이란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온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성경적으로 근거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참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쉬는 거예요. 예, 맞아요. 간단하게 쉬는 겁니다. 심지어 그 쉬는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도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면서 출애굽 이유입니다. 그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실제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이후에 쉬었다라고 확정짓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제 쉬겠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6일 동안 이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쉬셨는가? 근데 여러분,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에너지가 무궁무진하실 텐데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깊이 연구해 보면 사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휴식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위한 날이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도 우리 모두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단순히 일에서 손을 떼고 일에서 모든 것을 벗어나셔서 일을 마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벗어나셔서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 우리 연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만약에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병이 찾아오고 쓰러지고 뭐 심리적으로나 여러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축약하자면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 나도 쉬니까 본보기로서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의 김경래 교수는 그의 책 나의 왕 나의 창조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은 사람의 날이요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일을 멈추시고 오히려 모든 피조물 중에 머리인 사람으로 충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창세기에서는요, 이 창조라는 관점에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 안식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도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빗댈 수 있겠죠. 우리가 종이었어요. 죄악의 종이었고 영원한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박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런 자유도,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더 나아가서 심지어 쉴 수 있는 자유도 없었던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자유를 나타내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쉼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녀는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지금 이제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10주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사역을 보내셨습니다. 자, 너희가 가서 온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역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물론 피곤했겠죠. 여러 마을들을 막 돌아다녔으니까 피곤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쉼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역하느라고 심지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죠? 막 눈썹을 휘날리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일해라, 계속 일해라, 땀을 흘리면서 너희가 쓰러질 때까지 일해라, 그래야지만 너희의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추구하고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강조하시던 분이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어색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히 자기의 길을 달려가던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소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이런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 제가 뭐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바로 이 쉼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이다. 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평소에 게으르던 분들, 하루 종일 TV 보고 하시던 분들, 야 내가 영원히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영원토록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겠지만, 이 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쉼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쉴 때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병들고 쓰러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적으로도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회복을 위한 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쉬는 것은 진정한 영성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자, 정말 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쉬는 것이 성경적인 쉼일까? 그리고 어떻게 쉴 때에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것인가? 제가 이제 이 포인트를 어떻게 이제 잘 전달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사역할 때 제자로부터 받았던 한 권의 책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생활을 마무리하고 캘리포니아로 이제 넘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참 영민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가 제가 넘어오기 비행기 타기 한 이틀 전인가요? 이렇게 저에게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잠깐만 만나주세요. 제가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책 한 권을 쥐어주는 겁니다. 영어로 된 책이었는데 이 친구는 사실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던 친구였는데 그 앞장에다가 한국말로, 그러니까 자기 편지를 물론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참 맞지도 않고 그런 말인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목사님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바람을 날리면서 쫓아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또 심지어 풀타임으로 공부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쉬지 못했다는 것을 이 친구가 눈치를 챘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책이 뭐냐면 이 캐나다 리젠트 신학교의 영성신학 교수님이 이 말바던 교수님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과 함께 공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Keeping the Sabbath Holy. 여기서 holy는 거룩함, holy가 아니라 holy. 그러니까 통전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은 안식을 통전적으로 누리기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을 갖다가 통전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쉼을. 자, 저자는 이제 진정한 안식을 위한 4가지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어로 말씀드리면 ceasing, resting, embracing, feasting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ceasing은 멈춤이에요. 멈춰야 된다. 그 다음에 resting은 쉼입니다. 그 다음에 embracing은 안음이에요. embracing. 그 다음에 feasting은 향연, 뭐 페스티벌 뭐 그러잖아요, 그죠? feasting, 향연, 축제 뭐 이런 건데 이 4가지 원리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하려고 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제가 그 책에서 차용해 왔는데,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3가지의 이 쉼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묶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멈춤과 쉼의 원리는 한 덩어리로 묶었어요.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버림의 원리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안음의 원리, 그 다음에는 축제의 원리입니다. 자, 버림의 원리, 안음의 원리, 축제의 원리. 자,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버림의 원리예요. ceasing, 그 다음에 resting,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 사람들의 삶과 태도와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이제 올 게 왔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쉬는 게 아니다.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체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히브리 기자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에게 속박되어 있는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악의 것들을 벗어버려야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경주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과 낭만과 특별히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지금 그 정신과들이, 정신병동들이 막 문정성실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근심과 걱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긴장이 있으십니까? 참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농민 사회일 때는 열심히 그냥 이렇게 자기 땅에서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걸 얻고, 뭐 신분 사회일 땐 더 했고요. 그냥 그 신분대로 그냥 평생을 대물림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가 일하고 내 능력만큼 뭐 재화를 획득을 하고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더라고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 더라고 하는 이 성취 욕구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안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이 세상적인 어떤 욕망, 세상적인 욕심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갈증 버리지 않으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쉼은 버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버리고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정확히 14년 전에 이집트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오픈 2006이라고 큰 집회였어요.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그 이집트에 보니까 이제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어요. 이제 마을 이름도 참 독특하죠. 실제 마을 이름이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있죠.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큰 집회를 했고 우리 팀들이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근데 모카탐 동굴교회라고 큰 한 2만 명 들어가는 그런 동굴교회가 있는데 그 동굴교회로 가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마을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쓰레기 마을은요, 이제 카이로, 이제 이집트의 수도죠. 이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그쪽에다가 다 이제 수집해가지고 버리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쓰레기 더미 한 2층 정도 되는 그 더미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려면 그 쓰레기 더미를 밟으면서 내려와야 돼요. 지나가는데 이 뭐 파리, 모기, 악취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심해가지고 실수로 우리 팀원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 막 파리떼와 모기떼가 막 악취가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온 얼굴에 막 팔이 다 붙어 있고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쓰레기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지? 그들은 그냥 거기에서 태어나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다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전 삶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참 한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버리지 않으면 마치 쓰레기 더미 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더러운 것들이 점점 더 계속 쌓여서 우리의 내면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 삶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된 본성들을 버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야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휴가 때 그냥 이렇게 뭐 신나네 재밌네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깊이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여러분 노트를 하나 좀 준비하셔서 한번 좀 기록해 보세요. 기록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록해 보십시오. 나의 어떤 성취 욕망, 더러운 욕심, 어떤 절제하지 못함, 게으름, 또 상처와 아픔까지도 여러분 한번 깊이 적어 보시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버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저도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여러분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요, 무슨 원리라 그랬습니까? 안음의 원리. 맞아요. embracing 하는 거예요. 안음의 원리. 자, 계속해서 2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로비 갤러티 목사님은 제자화 DNA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이 대위임령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냥 내가 제자 되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철저히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혹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여야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제자 삼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게 뭡니까? 제자 삼는 제자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최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일상에서나 아니면 교회에 있을 때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휴가에 가서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까? 휴가에 가서도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휴가지에서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휴가를 떠나고 나면 경건을 잃어버리고 더 깊은 심지어 타락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한 주간 이렇게 휴가를 갔다 그러면 그 휴가지에서는 경건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요즘 자매님들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출장지에 가서 정말 위험해요. 정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말 껴안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껴안아야 한다.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심지어 휴가에 가서까지 열방 끝에 어디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좀 실제적으로 적용적으로요, 몇 가지 권면하기 원해요. 다시 본질이죠. 먼저는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쉬는 중에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거 알아요. 휴가지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휴가지에 가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건요, 여러분에게 또 평소에 가지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줄 거예요. 가령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바닷길을 걸으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십시오. 평소에는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어떤 새로운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계곡에 가셨다면 그 차가운 물에다가 발을 담근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휴가지는 물론 아니었지만 다니엘은요, 적국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가지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참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곧잘 비교하는 게 이제 휴대폰 보는 시간이잖아요. 이 스마트폰 보면은 요즘은 너무 유혹이 많아요. 이 빨간 화살표 있죠? 그것만 딱 클릭을 하면 너튜브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한번 보면 뭐 최소 10분에서 1시간 훌쩍 지나가잖아요. 물론 뭐 간혹 그러다가 말씀을 뭐 듣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 저것 하루 종일 그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데 이게 스마트폰이 경쟁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로로든 우리가 노출되는 이 매체로부터 이 사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계속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핸드폰이 주는 사고에 잠식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 이것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휴가 기간에도 말씀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외에도 휴가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안을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은 다양할 것 같아요. 일전에 한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가족들은요 이렇게 종종 길을 걸으면서 감사의 제목 10가지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뭐 부부들이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 가족들 전체가 같이 해도 좋고, 올 상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또 약간 서로 마주 보면서 하면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은 느끼할 수 있겠지만 서로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 10가지씩 고백해 봅시다. 그러면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감사의 제목들이 또 생각이 나면서 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가족들과 함께 휴가지에서 잠시 앉아서 함께 성경을 꺼내 들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잠들기 전에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경건 훈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이것도 적었는데, 여러분 휴가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제가 뭐 부족하지만 병석에서라도 3분에게 전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휴가지는 왜 못합니까? 휴가지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말 예수 생명, 내 생명 선포하면서, 단순히 교회 나가십시오 이게 전도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선포해야 돼요.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음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경건 훈련을 꼭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큰 세목제는 축제의 원리입니다. 피스팅. 한번 따라합시다. 축제의 원리. 자, 1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축제라고 하는 의미를 예배의 의미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신자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예배자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든지 뭐 휴가지에 흩어져서 예배하든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참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던지, 여러분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의 논지가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집사님
저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한 안식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컴패션을 느끼세요. 연민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우리 또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할 때에 위로부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게 생명 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세기 때 네로 황제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도미티안이 사람들을 사자 앞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던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명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모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물론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러분,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더한 것들이 오게 될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더 심한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픔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게 뭡니까?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예요. 생명 걸고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사력을 다해서 모이고, 더 사력을 다해서 예배하고, 더 사력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현장감을 느낄 수 없고, 또 어떤 의미에서 임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정말 4개월, 5개월씩 지금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예배의 중요성, 그렇습니다. 정말 예배가 중요하지요. 선포될 때는 인식을 하겠는데, 이게 반복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피곤하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뭐 조금 이렇게 감기 증세가 있고 그러면은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까봐 사실은 걱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런 태도를 철저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쉼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중심 가운데 예배를 향한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 안에서 예배를 향한 이 열정이,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속받은 자녀들이 정말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계속 일만 해라 일만 해라 그래야 너가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런 단순한 쉼과는 다른 거구나 또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쉴 때에도 우리가 더 깊이 회개하고 더 깊이 나를 채우고 또 더 깊이 경건의 삶을 사는 쉼을 누려야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쉬는 시즌에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하게 또 다녀오시고 또 우리가 힘을 다시 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쉼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경건한 생활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참된 안식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